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도전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실패를 넘어서 성공했을 때 지난 실패를 되새기며,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 번 실패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대입 수능에서 재수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024년 작년 대입 수능 응시자 중에 31%가 재수생이었고 그 숫자는 무려 1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의 대입 실패를 겪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또 떨어져서 3수, 4수, 5수를 하다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삶의 실패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인물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물들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도 있지만 때로는 순종하는 신앙의 인물들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광야의 생활 중에도 그리고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무나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더욱이 그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다윗은 한번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겨우 위기를 넘어서는데 오늘 본문에서 27장에서 다시 블레셋으로 가서 그 아기스에게 갑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5 성읍 중에서 다윗이 그동안 거주했던 10광야와 가장 가까운 성읍인 블레셋 성읍인 가드로 도망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10광야에서 북서쪽으로 한 25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부하, 여기서의 숫자는 남성을 기록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합치면 아마 아내와 아이들을 합치면 한 2,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다윗은 숨을 수 있던 굴이랑 굴은 다 숨어봤고 또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도 사울 왕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결백하려 했지만 사울 왕의 수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죽을 뻔했던 블레셋의 적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아마도 다윗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 왕 아기스도 내가 사울 왕에게, 그렇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긴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도 나를 받아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기대감도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블레셋으로 간 다윗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삶의 실패로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실패는 기도보다 마음이 앞설 때 시작됩니다. 삶의 실패는 기도보다 마음이 앞설 때 시작됩니다. 사무엘서에는 등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묻자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그일라 백성들을 공격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러 가야 합니까?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해요. 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그들을 도울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고 돌격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다윗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오늘 본문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데요. 울 기력이 없도록 힘든 상황에도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가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간 것이 문제되었다기보다는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는 그 일을 결정할 때 마음에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블레셋으로 간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으로 간 일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스라엘과 원수가 돼서 겨우 그냥 블레셋의 장군으로 남은 그의 삶을 블레셋 장군으로 남아있을 그 위기로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 결정이 그런 위기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삶의 실패는 기도보다 마음이 앞설 때 시작됩니다. 존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뉴햄프셔라고 있는 가족 농장 앞에 있는 아주 오래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여름에도 너무 시원하고 차가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우물입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그리고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그 오래된 우물 안에 있는 물은 늘 차갑고 상쾌함,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있는 그 마을에 이제 전기 조명이 설치되고 실내 배관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면서 더 이상 오래된 우물에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때만 대비해서 그 우물을 봉인하고 그 우물을 아예 막고 나중에 필요할 때만 그 우물을 마시겠다고 생각하고 그 우물을 이제 봉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존 스태포드는 그 예전에 그 오래된 우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 시원하고 상쾌한 우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래서 그 우물을 봉인된 우물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가뭄에도, 오랜 가뭄에도 늘 있었던 물을 하나도 먹지도 않았는데, 물을 봉인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현지 주민들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우물은 수백 개의 작은 지하 시내로부터 그 우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내로부터 물이 우물로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있어도 그 우물은 계속해서 그 시원한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물이 멈추면서 시내가 더 이상 이 우물로 공급될 필요가 없으면서 진흙이 마르게 된 겁니다. 진흙이 마르게 되었고, 이 우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마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우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물이 마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영적인 원리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 전혀 마실 능력을 잃게 됩니다. 기도 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우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갈급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런 다윗도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실패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삶의 실패에 관한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실패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찾아옵니다. 삶의 실패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다윗을 축복했지만 그의 추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울 왕은 그가 더 이상 이 땅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듣고서야 수색을 멈춥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26장 이후에도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수색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 안에 있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제 상상력에 비롯된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1대1로 무기도 없이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 왕이 자신을 계속해서 수색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두려우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골리앗 앞에 1대1로 싸워야 하는 게 더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대1로 지금 장수 중에 장수인 블레셋 앞에 자기가 1대1로 싸워야 해요. 바로 죽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 자기에게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예전에 직장에 나가거나 밖에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 말 항상 들으셨죠?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근데 어릴 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니 뭐 그렇게 조심할 게 많다고,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런데 어릴 때는 그 인사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어르신들이, 왜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걱정했는지, 염려와 불안을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다윗,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윗은 그 원수 골리앗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그의 군사가 되어 용병이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블레셋의 용병이 돼서 블레셋에게 땅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실패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3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그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던 가나안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낙 자손을 보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들 앞에 자신은 메뚜기라고 말하면서 아낙 자손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안에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들도 사람이라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낙 자손을 넘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넘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공식적으로 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매일 저녁에 한 집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 집이 너무나 무서운 집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아이가 그 집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떤 어른들은 뭘 했냐면,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이야. 야, 너 이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 집을 지나가도 무섭지 않을 거야. 근데 아이가 그 부적을 주머니에 넣어도 전혀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집이 무서우면 그럼 그 집 앞에, 그 무서운 집 앞에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어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애야, 두려워하는 거 너 그거 죄악이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용감하게 그 집을 지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어린아이의 두려움은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두려움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측은히 여겨서 네가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 줄게. 함께 그냥 걸어가 줄게. 그 어른은 그 아이에게 무언가 부적을 주거나 핀잔을 주거나 조명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드러낼 그 두려움을 그 어른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는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면, 그런 다윗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바로 다윗이
선택해야 할 것은 기도였지만 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실패는 큰 성공 뒤에 찾아옵니다. 삶의 실패는 성공 뒤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26장 이후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도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과 26장은 모두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울 왕을 살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를 살려둔 사건을 기록한 것이 24장 그리고 26장입니다. 그런데 25장은 그 큰 승리를 거둔 뒤에 다윗은 25장에서 나발의 그 도발을 통해 내가 나발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나발의 모든 남성을 다 죽이겠다고 진격합니다. 사울 왕을 용서했던 그 다윗이 25장에는 내가 나발의 가문 자신과 같은 종족 유다 종족인 자신의 종족을 그 가문을 다 살해하겠다고 진격한 게 바로 25장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똑같이 사울 왕을 살려둔 26장 이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실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그 전쟁의 맨 앞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이 블레셋으로 간 일로 인해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맨 앞에 세웁니다. 만약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했다면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만큼 이것은 큰 실수였고 큰 실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큰 성공 뒤에 영적인 공허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난 후에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영적 공허함을 겪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들어가 시험했던 가장 큰 성공 뒤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방심할 때 사탄은 찾아옵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향해서 이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이제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전쟁을 앞둔 순간에 알렉산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패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승리의 전리품들, 승리 이후에 얻게 되는,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그 물건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니까 그 물건을 잔뜩 짊어지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걸 알렉산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병사들이 이렇게 계속 진격해서 승리해서 그 승리에 얻은 만끽한 전리품들을 가슴에 계속 등에 메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하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모든 병사들이 그동안 모아왔던 전리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 한 더미로 쌓아서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심하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이 전리품을 한순간에 다 불태워버린.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병사들은 그 알렉산더 명령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병사들에게 이제서야 날개가 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마지막 이 대지는 뭐냐면 삶의 실패는 큰 승리 뒤에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우리의 걸음을 느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승리 이후에 얻게 되는 전리품이라도 그것을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 후에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24장 그리고 26장에서 다윗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나는 사울 왕과는 달라.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 마음을 더욱 지켜야 했습니다. 승리의 도취감을 벗어버리고 더욱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 길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수색을 멈추지 않자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이미 노출되었고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신을 계속해서 수색하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는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이 되겠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뒤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항상 성공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삶의 실패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의 부족으로 인함이든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든 큰 성공을 이룬 뒤에 교만함에서 비롯된 일이든 우리는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 뒤에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패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환경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큰 승리 이후 나를 돌아보지 못한 교만으로 겸손함을 잃어버려 지혜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